금방 아주 세월이 목사님만 그런가 금방 딱 가고 한 달 가고 2월 중순 되면 또 2월 딱 금방 가고 그럼 올 한 해 다 가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그 세월 가는 속도감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먹으면 막 세월이 그냥 번개같이 지나고 뭐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 같고 그렇고 젊은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속도감이 똑같은 시간인데요. 그만큼 나이 먹으면요 뭔가를 처리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다르게. 근데 젊은 애들은 일 처리가 금방 뚝딱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나서 그 남은 시간이 지루하죠. 그러니까 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해야 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일 처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일 처리하다 하니까 또 안 됐는데 하루가 휙 지나가요. 아유 벌써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도감이 그런 거예요. 애들은 해야 될 것이 오늘 하루에 그냥 몇 시간이면 다 끝내버려. 그러고 나면은 이걸 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도 속도감이 오늘 알차게 보냈다. 오늘 잘 보냈다. 그래?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여유 있게 하려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체계를 잡아가지고 딱딱 해내버리면 돼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딱 계산했어. 그러니까 딱딱 해내버렸어.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여유가 있어. 여유가 커피 한번 먹고 한번 이렇게 바람 좀 쐬러 다니고 이러면 시간이 여유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쫓기죠. 그럼 맨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맨날 쫓기는 삶이 아니라 체계 있게 내 오늘 해낼 걸 미리 딱딱 해놓고 하면 아멘.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저도 설교를 어느 날 설교 준비라고 하면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냈어. 그럼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시간을 자꾸 다 가는데 하나님 말씀 뭘 줘야 될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뭘 필요합니까? 뭐 그래가지고 계속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 12시 반 때가 많아. 11시 반 기본.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미리 다 줬으면 금방 다 해놓고 여유가 많아져.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삶을 여유롭게 살 건가 아니면 맨날 쫓기게 살 건가. 물질이 풍성 있어. 그럼 물질 벌려고 맨날 쫓기고 막 왔다 갔다 막 번쩍스럽게 힘들죠. 근데 여유롭게 해놓은 사람은 여행도 가고 그렇죠. 근데 여행 갈 생각도 않고 왜 그래요? 항상 그 쫓기는 거죠. 어제도 한 병원에 계신 사모님을 가서 병문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나이는 65세 됐습니다. 빌라 한 칸도 없이 저축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 세월이 딱 지나고 있니까 막막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돼요. 여러분 준비하면. 그래서 그 옆에서 들을 때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목회하면 되는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지식의 육체의 지식을 안 사용하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 알아 영혼 것을만 대고 아니야 아랫셈과 윗셈 두 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셈을 자꾸 무시해버린 거예요. 누가 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아랫셈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영광 위에만 막 살아. 아랫셈은 아무것도 없네.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목회 정리하고 아래에서 힘좀 만들려고 그러니 만들어봤자 불과 몇 년이에요.
56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하고 똑같아서 56이면 그럼 이제 불과 해봤자 7년이요. 운전을 이제 하시는데 운전을 가셨는데 운전해도 7년 장담이 됩니까? 나이가 침침하고 느려지고 속 사고 찾고 나면 회사에서 그냥 나이 70 됐는데도 쓰어주겠어요? 자꾸 세면 안 되겠습니다. 자꾸 아빠가 버리면 불과 이제 5, 6년 하면 RSM 만드는 게 불과 5, 6년 해봤자 얼마나.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윗셈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윗셈 잘 휴부 신앙생활 참 준비하고 RSM도 잘 준비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뭐 해준다고? 연금 넣어준다니까. 그런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연금 넣어준다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든 말든 내가 뽑아오라 했더니 안 뽑아오네. 기준을 뭐 지금 7, 8년 넣고 10년 동안 그걸 그냥 놔둬버리면 그 이후에 70세 정도 되면 거의 100만 원 되는 그런 걸 한번 내가 뽑아보라 했거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이제 40대 중반 계산해가지고 80대로 보고 7, 8년 넣었어요. 그러놓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또 찾았으니까 목사님 앞으로 해서 목사님이 드는데 목사님으로 들지만 누구와 당사자로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럼 못 찾았어요. 못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걸 그 회사에서 운영해가지고 그 이후에 70대든 70대든 65세 중반 때 되면 매달 연금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해봤자 목사님 50만 원씩 넣으면 돼요. 그 대신 좀 벌어보면 되지. 그 셈 없어도 지금 목사님이 만들 셈 만들기 운동 셈이 안 만들어졌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아오라 했는데 아직 그분도 목사님이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안 믿는 거죠. 목사가 얘기한 걸 별로 안 믿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별로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읍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만이 항상 오르셔요. 아멘. 그 오르신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찬송가 30장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왕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두 생명을 주시고 그 두 생명이 귀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두 생명의 절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 두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생명을 예배하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잘 예비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진심으로 깨닫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올 수 있는 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시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계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것을 입에 살아갈 수 있는 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다릴 큰물이 수 있도록 사랑의 주시고 그물이 인하여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랫샘과 윗샘을 만드는 지혜가 이 종에게 먼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만들어낼 수 있고 저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고 기도하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밭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신밭에 심겨져서 싹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무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이 땅의 육체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에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서 어리석음과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우쳐져 내 신비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한 그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시간이 있어 육체의 것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준비한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양을 하게 하시고 열매로 자녀들을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날까지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재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족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한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합당하도록 인침이 되어져서 일평생 감사의 삶이 생애 속에 끊이지 아니하고 모든 부분에 형통의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저들이 감사했으니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한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감사의 아름다운 것에 인쳐서 일평생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도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온 저들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삶을 이제 원수 마귀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합당하도록 말씀과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한 자가 되어져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나라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구제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랫샘과 윗샘 두 샘을 가진 자의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신뢰하고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되신 예수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염이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아들 되어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아들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귀한 헌금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날로 더 새로워지는 신앙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은 얘기 안 해도 같이 읽어요. 아멘. 자, 13장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을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설교해 보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생명의 본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의 생명의 길을 가지시고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영원의 삶을 사시고 가지고 계신다. 그 생명의 지식을 가지시고 살리는 일들을 이루실 때 그 생명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생명의 방법이 잘못되게 인도하거나 행한다면 영원의 생명의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없어지는 생명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이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행하여 영생의 길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생명의 방법의 길을 본을 보이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은 그 길을 선명히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로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생명이 풍성한 길인 성김의 길이 본을 있다. 주셨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본을 보이시는 생명의 방법을 알아 그대로 본받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삶의 본이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삶의 본이시다. 하나님은 삶의 본이시다. 하나님은 삶의 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 있는 자의 살아가야 할 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 뭐라죠? 유치원에 가면 나 따라 해봐라 요렇게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선생님이 본을 보이시고 애들은 그렇게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은 젖된 아이요, 어린 아이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자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에 비해 완전히 어린아이구만, 젖된 아이구만, 정말 뭔가를 모르고 있구만,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호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많은 분 앞에 나를 보니까 정말 젖된 아이처럼 뭔가 모르고 생명의 일을 해낸다고 껍석거리고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방법과 생명의 일을 해가시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을 모습을 나는 이거 뭐야? 하나님은 저 방법으로 저렇게 탁탁 해내는데 나는 해내는 것이 보니까 너무 생명이 안 나오고 이 방법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오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구나 하고 누가 그렇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바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생명의 방법을 내가 잘 살길 바래.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쉽게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 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가르쳐줘도 하나님 본 안 받으려고 그냥 여지껏 정말 여러분들 얘기해도 웃기는 거 안 받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사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 고집. 좀 고집 좀 제발 좀 그 고집 쓸데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이라나 뭐 나는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자존심이 자기를 먹여줘요, 살려줘요. 자존심 피우다가요 회사에 잘리기 꼭 맞아요. 회사에서 나가서 요즘같이 비철인데 자존심 세워가지고 나는 그래도 자존심으로 사는 거야. 그 자존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집의 결정체가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뭐 한다고? 겸손해야 지금 돈을 벌겠는데 자존심 세워가지고 난 그렇게 못해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 삶이 비율을 맞춰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사장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난 못해 이러다 보니까 이사장이 툭 잘리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당신 사장이라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는데 내가 생명의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그렇게 못해. 자존심하니까 사장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그럼 관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생명의 방법이 절대로 제일 우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다고? 항상 모르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생명의 지식이 몇 년이요? 55년, 57년이요 지금? 생명의 지식 57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 생명의 지식이 무한대로 살아보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생명의 지식이 57년 나름대로 뭔가 막 그냥 이건 절대 진리야 그렇게 찾아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의외로 많은 것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방법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잘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는 거예요. 아멘. 기왕이면 그 방법을 우리가 어설프고 잘 못 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본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육체의 생명도 잘 살 수 있고 영혼의 생명도 잘 사는 방법을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아멘. 그런데 죽을 안 하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얄팍한 그 생명의 지식 그것 가지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 책을 뭐 하려고 봅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기록해둔 것을 나는 몰랐어. 그 책을 보면서 아 그렇게 생명의 지식이 있구나 해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아멘. 뭐 머릿속에 많이 막 갖춰놓고 자랑하려고요? 머릿속에 많이 가둬놓고 막 그 책 다 여러 권 보고 많이 배웠고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성경의 지식 성경을 수천 번 읽어가지고 생명의 지식 엄청나게 하나님 살라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 그럼 내가 잘 사라지겠어? 못 사라지겠어요? 못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답답했으면
오죽 답답하고 피조물들 살아가는 모습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결국은 영원히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야. 내가 선지자들도 보내보고 나름대로 천사도 보내보고 별 방법을 해도 안 되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도대체 선지자 보내도 말 안 들어 천사 보내도 말 안 들어 지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인간의 죄에 붙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죄 용서 짜온이 아니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에게 생명 살려낼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와 이렇게만 하면 이제 다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근데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축은 안 따라하죠.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만큼 전혀 말을 안 들어요. 한번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해봐. 말 안 들어봐. 웬만큼 뭐한가. 처음엔 속상해 때리기도 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포기가 되는 겁니다. 애기 때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더 때려버리면. 죽는다는 거에 꼭 요 목숨 죽는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항해가지고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집을 떠나가버리면 내 자식이었는데 집을 떠나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요?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냐고? 내버려 둔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식이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잘 살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누가 보면 탕자 비유를 왜 그랬다고? 이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말씀 들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아버지 집에는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돌이켜 왔더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주고 살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살려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뭐 힘든 얘기예요.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안 들어버려요. 누구 말을? 내 생명의 지식이 얄팍한 57년 가지고 영원토록 생명의 지식을 알면 그분은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수도 없이 해보고 이거는 절대 이 방법 이외에는 사는 길이 없구나 아셔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준다고? 피조물인 존재, 살아가야 될 존재들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그 얄팍한 자기 지식, 생명의 지식 가지고 그게 맞을까? 에이,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가 살겠어? 내가 보니까 힘들겠구만. 엉덩이 엄청나게 나 죽겠구만.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본 결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돼서 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부터 어떠한 생명의 엄청난 것들을 못 받아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씀 좀 잘 듣자. 말씀 좀 잘 듣자.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목사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많은 세월 힘든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다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되질 않아. 누구의 방법이 돼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야 그 방법을 제대로 내가 덜컹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내 생명의 지식은 이게 옳다고 하면 절대 포기 안 해. 누가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나부랭들이 그 생명의 지식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별거 해도 안 해도 안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닫게 되고 성령이 그건 죽는 방법이고 내가 알게 하고 깨달아야 누구의 방법을 아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식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은 앞말이 때리고 난리 법석에도 받아들인다고 말은 목사는 안 돼요. 누가 한다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을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우쳐야 이제는 알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다가 뭐 한다고? 신앙생활, 야 점점 잘해보는구나, 잘하는구나, 잘 자라는구나, 잘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르침을 그런데 누구로부터 배우는가? 목사가 깨달아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들까지도 그 깨달음과 가르침을 모르고 살아가. 그동안 어떠한 나름대로 인간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지식을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다이루심의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뭐가 하나님이 다이루시고 엄청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지금 뭐 한다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예요. 누구로부터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알게 해줘야 되는 목사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전에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맞도록 깨달은 그 말씀만 가지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쳐서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뭘 해야 돼요? 아랫셈과 윗셈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 시대는 육체로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 육체만 잘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 육체 것만 요구했던 사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육체 것을 버려라 자꾸 그러는 거죠. 왜 그런다고? 그 육체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로 한동안은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육체 거는 다 비우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그것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 것 버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갈수록 못 살고 지질이 못 살고 못생기고 못 나고 그러니까 뭐야 교회 가면 이렇게 힘들구만 어렵구만 나 그거 안 해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다 세상으로 떠나 어디가 그래요. 유럽이나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도 따라서 그렇게 돼요. 왜 그렇다고? 그동안 배운 말씀이 드러난 그 선진들이 깨닫게 알았던 그동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받아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옛날 것만 고리타분하게 그냥 비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려야 될 부분 어느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물어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집 팔아자 옛날에는 다 드려야 됐어요. 옛날에. 그때는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빈약한 때니까 막 팔아가지고 성도들 있는 걸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가 그러면 막 성도들 막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 팔아야 돼. 육체의 생명을 잘 보존해서 영혼의 때를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모임 갖는 우리 교회 오시던 분들 네 분하고 25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2달에 한 번 만날 때 어떤 테마를 주면 그것을 2달 동안 하나님께 묻고 고민해보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나눠봅시다. 그냥 기록되어졌든지 주석이라든지 알아진 어떠한 그동안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기로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같이 나눠봅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카톡방에 오늘 말씀을 해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동안 주석 보고 그동안 선지자들이 주셨던 말씀만 봤던 목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더 고민해서 보겠죠. 왜? 대화 나눠야 되니까. 아유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지금 뭐 2달인데 뭘 다 바빠 그렇게 바빠요?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한번 이거 이제 2월 25일 날 만날 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이루라고 어떻게 알아서 깨달아서 예수가 본을 보여주신 그 생명의 방법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보겠사온데 목사님들도 그때 한번 대화 나눠봅시다. 모르죠. 그분들 중에서 성령의 감동돼서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부분보다 더 어떠한 깊은 어떠한 말씀을 그분들로부터 줄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나온 것이 고리타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선진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로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고 알아졌어요.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도록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끝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동안 드러난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깨달아져야 아들 되어지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본이십니다. 아멘. 그 본을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깨달은 목사님들, 선지자들에 통해서 아는 그 지식과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했던 말씀들도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것을 알아야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알아지고 읽으면서 뭔 것으로 여러분들 속에서는 들려집니까? 요한복음 13장 읽으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동안 알았던지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 속에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뭐라는 것 같아요? 읽고 마음껏 다루는 건 아니겠죠. 그냥 국어책을 읽으면 뭔가 여기는 갑순이와 갑돌이가
연애를 했더라. 이거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읽는 맛이 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이건 뭐라고 하는 거구나, 무슨 뜻이구나 하고 읽으면 뭐라고 속에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몰라. 그냥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기존의 모든 목사님과 선진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죄 용서하구나, 그것을 드러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모든 추석이나 목사님 일부러 어제 그저께 며칠간 추석 맥집을 봤어. 뭐라고 기록되었을까? 뭐라고 여기에 성경이 그동안 선진들이, 믿음의 목사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테마를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고 보니까 다 죄용서. 왜? 물로 씻긴다 얘기했으니까 발을 물로 씻긴다. 몸이 깨끗한 자는 뭐 한다고? 더 발밖에 뜯을다. 그러면 그런데 조금 생각을 좀 더 깊이를 해봐야 돼요. 왜? 주님은 손과 발을, 성경에는 손과 발을 씻어야 성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발만 씻게 여기서 얘기해 주는가? 손까지 씻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목사님만 해보는 거지. 출애굽기 30장인가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성경 129페이지 30장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뭐라는 거야? 수족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팔만 씻겨주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려고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고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왜? 베드로는 그때 생활 습관과 성경의 율법을 알아서 발을 씻겨주는 자는 누가 씻겨주는 자를 뻔히 아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아무나 씻겨주는 게 아니고 하인들이, 종들이 주인이 멀리 여행 갔다 오면 그때 당시는 뭐 우리처럼 신발이나 조끼를 해봐요. 그냥 쪼리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신고 다니는 맨발로 다니면 돌아오면 너무나 지저분해지니까 종이 물떠다가 어떻게 한다고? 상전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 야 종 우리 저기 귀한 손님 오셨다 발 씻겨주라. 그러면 누가 씻는 거라고? 종이 씻겨주는 일을 한 것이 발 씻겨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딱 들을 때는 예수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자기를 발을 씻겨준다? 가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막 그냥 발 닦아준다고 그래 보세요. 에이 목사님 그럴 수 없어요. 이러는 거나 뭐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절대로 못 씻겨줍니다. 그랬더니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요한복음 다시 돌아간 거예요 벌써. 자 씻기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뭔가 그렇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은 아시고 네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것이 생명의 지식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이 발 씻겨주는 게 아니고 종놈이 씻겨주는데 주인 같은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발 씻긴다고 내 종이 된다고 그런 거는 되게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고 네가 지금 몰라. 너는 생명의 지식에서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시켜주는지 넌 모르고 있어. 그러나 언제 모른다고 계속 모른다고 어느 누가 알게 한다고 알게 하신다. 어느 후에는 알겠다.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가 뭔가 제 문제 같아요?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제 문제 같지는 않은 모습이 보이죠. 예수께서 그러자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는 지금 모른다고 했고 정신 바싹 차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상관하려니까 이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럼 뭔가 지금 보니까 죄만 얘기하면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라. 그런데 죄 때문에 발을 씻겨준다고요? 깨끗하다면서 뭘 발을 씻겨준다고? 근데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나 선진들은 뭐 했다고? 죄 깨끗한 거.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죄 깨끗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어떤 상관관계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라고 그랬어?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 다는 아니지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씻는 거 깨끗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깨끗하는 건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근데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를 얘기하겠죠. 가룟 유다는 죄에서 깨끗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끗한 자들에게 발을 씻겨준다. 그럼 뭐라는 거죠? 죄의 문제요? 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미 깨끗하다고 하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지금 손은 얘기하려고 베드로가 머리도 손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발만 씻겨주시면서 너는 저는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제 문제예요? 제 문제 같지 않은 것 같아. 제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도 이거 죄 회개하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회개 문제가 아니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 와버리죠. 아멘. 왜 성경을 보니까 제 말 들어서 그래? 성경에 있는 원리를 제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회개 문제 같아. 회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닙니다. 누구? 예수님과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발 씻어지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 문제죠. 온몸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예수의 일을 하고 예수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죄가 깨끗하지 아니한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는 방법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써 죄 용서받는다고 그거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월칙은 맞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제자들에 주고 나서 너희는 깨끗하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뭐가 되어져요? 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안 흘려줘서도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한다고? 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세계 어떤 교회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이것만 받아들이라고, 이것만 믿으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보여, 감각이 와, 느낌이 와나? 전혀 나 그래 죽어주셨나? 죽으셨다고 이 기록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져요. 계속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만 믿으면 구원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아니했을지라도 나는 구원이 된 자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요한은 가룟 유다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어졌어? 안 죽어졌어? 안 죽어졌는데도 너희는 깨끗하니라 이를 표현했어. 그럼 뭐 했다는 거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구원 받았어?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아무리 죽어졌어도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도 안 받아들이도 예수님이 죽어준 것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생겨.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그동안 선진들이 한 얘기만 그냥 그것만 답습했지 성경을 제대로 봤다고 안 봤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한번 목사님들에게 한번 좀 깊이 보라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아멘. 가룟 유다는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대자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여기도 지금 발을 씻겨줬어요. 다 12대자 빼놨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와 상관된 자가 되어 안 되는데요. 뭐가 없으니까 죄가 깨끗해진 후에 뭔가 함으로 상관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피 흘려주신 것도 믿었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구원에 확신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상관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뭐냐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선언했잖아요. 근데 발을 씻겨줘야 뭐 하는 거라고? 상관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야 돼, 안 씻겨줘야 돼?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씻겨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매일 씻겨줍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매일 씻겨주십니다. 시켜주세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왜 씻겨줄까? 하나님은 생명의 방법을 생명의 모든 것에 뭐 한다고? 본이시라고 했죠. 본 아멘. 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방법의 본인 이 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뭐하고?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을 씻겨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하면 엉터리를 해버리고 말겠죠. 나는 너무 그냥 이런 그 목사님들의 우리 방이 이제 2개 있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그렇고 뭐 한 분이고 뭐 한 분이 성경에 있는 지식은 다 써버리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그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 다 그렇게 해. 너무 이게 그냥 웃기는 거예요. 아,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 참 어떻게 너무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이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지가 해놓고 어제도 사모님이 그냥 준비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딱 버스 운전한다고 그랬는데요. 일주일 만에요. 싹싹 일사천리로 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하다가 목회하는 쪽으로 인도한 게 하나님이요. 자기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고통 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니요. 때로는 훈련이 있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된 거는 지금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 그러면 잘 됐어야 되는데 뭐야?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 사망 가운데 하고 목사는 사망으로 인도했겠어요? 그럼 목사는 기분이 되게 나쁘죠. 나보고 사망 가운데 인도했다고? 엄청나게 기분 나빠버리죠. 하나님이 다 인도해가지고요. 일사천리로요. 이사하고요. 뭐가 있고요. 딱 됐어요. 너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상한 쪽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난 너무 싫어요. 요즘에 그냥 카톡방에 목사님들 모이면 다 말 엄청난 말을 다 써. 막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말 다 써.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 지금의 그 삶하고 같아 달라? 전혀 달라. 다른 데서 다 이렇게 막 엄청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맞아 틀려? 하나님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어리석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마귀에 속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드러난 말씀을 갖다가 사람만 알아? 누구도 알아? 마귀도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아는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든지 간계와 계략을 부릴 수 있다고는 안 믿어져요? 예수님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지 그냥 엉뚱한 말 가지고 그 예수님을 뛰어내려보라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똑똑이 돌덩어리 똑대기더라.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인간다운 애들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갖다가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 다 했어요.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별로 기분 나쁘시겠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기분도 엄청나게 내가 요즘에 그런 거 보면 아주 막 기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싫어.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말 잘 안 써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별로 안 써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다 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렇지. 지 얻어 터지는 거 마귀가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나님 나빠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참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내가 목사님 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죠. 이런 말이야. 목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결과는 그렇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적용하는 거예요. 다 적용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뭔 얘기하다 그런 얘기 있어?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야. 적용 여러분들은 안 하고 살면 신앙생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게 사는 거예요.
항상 저게 성경에 그리스인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야. 또 그것도 그래?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여러분 삶 그렇게 안 하고 사세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내가 목사님 잘 알게. 목사님은 내 기술이 많아. 그냥 어설프게 알아. 책을 봤어. 그냥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배우기로 했어. 어설프게 가서 그냥 딴 사람 하는 거 하면서 같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 불려다녀. 요즘에 그냥 전기하는 사람들과 일이 없어가지고 다 나한테 전화 와. 일 달라고. 내가 무슨 뭐 도와요? 그런데도요, 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일이 막 생겨요. 아멘. 이거 여러분 뭐 믿으려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일이 생겨요. 아멘. 왜 그렇다고? 성경에 하면은 남을 섬기는 일을 잘해. 여러분 만난 사람들을 잘 섬겨줘. 그럼 그 사람이 누구 기억하겠어요? 잘 섬겨주는 사람이. 다른 데 갔는데도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섬겨주는 사람을 주는. 그 사람이 섬기기 잘했는데 내가 그 사람 고마웠는데 그 사람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요번에 1월달에 한 보름간 일했어요. 근데 보름간 일했는데 딱 그제 금요일날 일이 끝났어. 거기 학교 공사인데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일을 빨리 해가지고 일이 연결이 안 되고 한 일주일간 쉬어야 돼. 일주일간 쉰다는 건 뭐예요? 잘린 거지 뭘 별거 있어. 일주일간 잘린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딴 사람이 떠르르 전화 와. 일 같이 해줄 수 있어요? 한 2달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용역 들어가면 용역 뭐예요? 용역비 내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직접 연계 용역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기술이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시킬 때 섬기는 어떤 좋은 모습을 봤을까요? 저 사람을 시키니까 우리 회사 절대 손에 안 보게 하네. 사람들 거들어가지고 자꾸 같이 일해주네.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남에게 자꾸 이득이 되어지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러면은 그런데 저기 일 같이 잘하실 분 한 분 더 모시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나는 누굴 할까? 누굴 택할까? 잘 섬겨. 일 같이 했는데 뺀질한 사람 택할까요? 아니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하면 같이 써줄 사람, 나와 같이 일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가도 손에 끼치지 않을 사람 내가 컨택을 합니다. 나도 많아요. 인원 많아. 일일이 부를 사람 많아. 그 중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분이 그때 그 사람 부를까 하다가 아니야 그 사람 좀 너무 농땡이 펴. 내가 속에 맨날 담배만 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수도 없는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 사람 한번 어떻게 요즘에 일하셔요? 예. 어제까지 일했는데 쉬고 있어요. 그때 그래요? 같이 일하실래요? 고맙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아서 못 산다 알면 목사가 못 살면 절대 안 되는 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기술이 있기를 해, 뭐 대단하기를 해, 나이가 젊기를 해, 나이가 이제 막 어디 가면 안 써줘.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는 건 뭐라는 거야? 그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진 어떤 요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죄를 시키면 되겠다 하는 사람 있겠죠. 아멘. 여러분 목사가 별로 일을 못하니까 성도들 안 맡긴 거예요. 맡겨놨더니 그냥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모르고 막 해야 되니까 성도들 쭉 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안 남아졌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하고 싶어도 목사 혼자 하겠어요? 이거 가짜가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준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 연금을 넣어줘야 되겠다.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그래요. 아니, 하은이 걸 한번 알아보라고. 나온 사람은 다 줄 거예요. 부부 나와서 부부 다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하은 집사님이 거기서 뽑아봐봐. 그러면은 7년 넣고 15년 후에 그 다음에 100만 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은 집사가 제일 지금 나이가 저리니까 원준 집사님이 늘려면 어떻게 해요? 10만 원 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15만 원 정도 넣어야 7년 넣고 한 10년 후에 100만 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좀 어필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 100만 원 만들도록 70세 정년되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5명 해봤자 목사님이 절반 넣고 교회 절반 넣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나중에 100만 원 있고 여러분들 회사 직장 제만큼 다니면 한 100만 원 타고 나라에서 좀 혼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둘이 100만 원씩 타도 그냥 많이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벌고 살아서도 한 200이면 그런 대로 지금도 사는 것처럼 웬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해도 돼야 안 돼. 제자들 와서 그냥 노후 걱정 때문에 못 살지 않도록 목사님이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고맙기도 하고 목사의 성경이 깨달은 것 때문에 성경에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했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한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자식. 고린도서 13장에 얘기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목사는 성경을 그냥 보면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연금 주는 교회 이렇게 이제 이적표기 조금 해보세요. 그럼 성도들 어떻게 하려고? 몰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안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또 만약에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 훨씬 좋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취지고 성경이 이런 게 무조건 다 돈 준다고만 돈으로 인도해 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 책임져 주고 영혼에까지 책임지는데 우리 목사님도 육체 생명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야. 당신 잘못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교회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때문에 오죠. 만약에 대한민국 교회 이 목사가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요, 대한민국 교회 다 튼튼해지고 성도들 함부로 왔다 갔다 안 하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교회 한 교회나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도 혹시라도 들었으면 옛날부터 하려고 마음먹었을 텐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최근에 깨닫으니까 최근에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가 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벌어서라도 앞으로 목사님 얼마 정도 벌 수 있냐면 한 7년 정도 더 벌 수 있어. 그리고 벌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7, 8년 동안 연금 넣어놓고 나서 10년 후에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100만 원씩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가 셈이 만들어졌으면 그거 필요도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셈이 안 만들어져도 어떻게 한다고?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좋은 목사 만날 줄 알아. 성경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 못하겠다. 이제 그것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 문제는 안 같아. 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씻겨주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본이 되어 주신 예수의 본이 되어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예수가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가 이끌어가는 그 발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가던 내 발길이 아니라 예수가 이끌어가는 그 발길로 가서 내 발을 그분의 발길에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핵심은 그래요. 아멘. 제가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이 핵심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동안 네가 다니던 발길로 다니지 말고
내가 말씀하신 그 발길로 가라. 아멘. 그래서 섬겨줬다.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또 내 발길을 인도해 줄게. 아멘. 아멘. 높은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를 인도한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예수가 인도한 것처럼 서로가 어떻게 해요?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죄용서요. 죄용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죄용서는 내면에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와는 다른 본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발길로 고집피던 그 발길이 아니라 예수가 매일 찢겨주는, 매일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 그 섬겨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갈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고 상관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발을 매 순간 씻어주소서. 아멘. 정말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발길이 아니라 예수가 이끄는 그 발길, 성령이 인도하는 그 섬김과 발길을 밟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나도 나만 씻김 받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씻어주는 섬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로 합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이제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와 무관한 매 순간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예수와 상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해봐. 그냥 목사님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했지만 정말 이 말씀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죄 용서는 받았어. 그렇잖아. 죄 용서 받았어. 그럼 예수와 상관없어. 그럼 뭐하는 거야? 매일매일 삶이 예수와 상관없어. 나 상관이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발을 누가요? 예수의 발 닦아주는 섬김의 그 발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리에 하셔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매 순간 예수의 발시심을 받은 자의 신앙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발시킴을 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